우리가 등산할 때 보게 되면 작은 언덕이야 그냥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규모가 있는 그러한 큰 산, 우리 인생처럼 큰 산을 올라가다 보게 되면 올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내리막길도 있는, 그래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간혹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큰 성공, 큰 실패,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큰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또 앞에 여리고 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큰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보면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큰 실패, 전쟁에서의 패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할 때들이 있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를 많이 쓴 사도 바울도 그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다투고 2차 선교행을 갈 때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 성공을 맛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패전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패전한, 실패한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진노를 내리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은 2절부터 진행되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 그 과정을 보면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간 혼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데 왜 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와 같이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와 같은 시각으로 이 본문을 봐라, 그런 뜻으로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간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진멸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아간이 범죄한 것이 되느냐?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를 칼로 멸하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은과 금과 또 동철 기구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하여 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첫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하셨고, 바친 물건, 그래서 그것을 바친 물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여호수아 7장에도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간이 취한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아간이 행하는 걸 보면 숨긴 것이, 슬쩍한 것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마음이 그냥 물건을 보고 통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착각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범죄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조차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아간이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한 사람쯤 이와 같이 행해도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내가 이와 같이 그냥 이것을 슬쩍 빼돌려도 이스라엘 전체에는 별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장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름 외치고 나아가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아간이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공의 삶들을 살아가고 평안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또 특별히 큰 성공을 이루게 되면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은혜로운 간증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늘 주의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범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한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완주한 이후에 리포터가 그 마라토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라톤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호흡이 너무 가쁘진 않으셨나요? 갈증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마라토너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남아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알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그것이 온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귤 있지 않습니까?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박스채 이렇게 사서 먹고 나는데, 근데 박스채 사서 빨리 먹으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곳에서 곰팡이가 핀 그러한 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그 박스 안에 있는 과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그와 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을 중요하는 그와 같은 모습 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성은 이보다 더한 겁니다. 지금 아간의 범죄가 왜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가 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곧 자기가 속한 공동체이고, 공동체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개념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지 않거나, 아니면 나 한 사람쯤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있게 됩니다. 쇠사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고리 물려서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만 약해도 무게가 가해질 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여러 고리들이 맞물려 있는데 하나만 약해도 그 고리가 끊어짐으로 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연대 책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뉴스에 보면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혼자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언약을 맺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심, 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자만했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8장에 가게 되면 남녀노소 다 합쳐서 12,000명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2,000명 중에서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이
200만 명쯤 되는 데서 장정이 60만, 그들이 군대로 있었으니까 12,000명쯤 되면 적어도 3,000명, 많으면 4,000명 정도 아마 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 4,000명이 있는 이 아이성 군대가 있는데 정탐꾼들이 2, 3,000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갖고 수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배, 3, 4,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어야 공격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2, 3,000명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가소롭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도 승리했고, 요단강도 그냥 마른 땅을 건넜고, 여리고 앞에서도 그냥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전쟁을 수행할까 늘 염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보면서 마치 이제는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전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 3,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00명쯤 여호수아가 올려 보내고 맙니다. 사자도 사냥을 할 때에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도 전력을 다한다 그러는데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도 많은 나이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승리 속에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도 되면서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데 집을 팔고 그 중에서 절반이나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겼냐면 집을 판 것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반복해서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끝끝내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그것을 이끌었던 사도이고 그것을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에 그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탄압이 있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개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길 때 7 집사님을 세워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그 내부에 정직하지 못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내부의 적, 그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처음부터 잘 제거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승리감이 도취되어서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기도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하여, 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잘 성장하도록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취업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오히려 기도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겁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스며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쉽게 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만심을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승리의 경험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늘 경계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과 방심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다시 회복시킬 때 이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 있을 때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때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36명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36명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쫓겨나 도망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떠난 것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공포와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잡초 같은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이 와도 그냥 견뎌냅니다.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엘리트의 그런 삶을 쭉 살다가 큰 시련이 한번 딱 닥치면 좌절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냥 큰 승리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도 전투하여 승리했구나. 우리도 싸워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은 낙담 가운데 가나안 족속은 이제 싸워볼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플 때 옷을 찢곤 했는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세 번째, 머리에 재를 뒤집었습니다. 네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해가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무를 때야, 그때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 큰지 그냥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있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굉장히 불신앙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늘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언약궤 앞에 머물러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느냐?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담되면 입을 열어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 결국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사실 이 말씀은 책망이 섞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엎드려 그냥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해야 될 것 첫 번째,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함으로. 이것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울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일을 수행할 그러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상태로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7전 8기 그런 말 있죠? 7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8번째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가운데 놓여졌지만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와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넘어져 있으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간의 죄악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딛고 일어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 실패하여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